정경 순으로 보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아니면 암흑기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하기에 신구약 중간기나 침묵기라고 흑암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시간인데요. 그때 당시에 400년 동안 헬라라는 나라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됐죠. 근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동안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근데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100년 정도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정도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소망을 갖냐면 앞으로 장차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강대국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가 무너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지배할 줄 알았는데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우리도 로마에 그냥 속해버리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속도 받게 되죠. 근데 시므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로마가 와서 여러 가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므온은 눈앞에 펼쳐진 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결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드디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며 기다린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 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끈질긴 그 부르심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해요. 따르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2장에 바로 자식과 함께 산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애굽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생존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다고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모세가 장인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기에 돌려서 말한 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다른 신의 명령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러 간다고 하는 거 말이 이들에게는 좀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마 말을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장인을 넘어서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 이드로예요. 먹여준 사람이 이드로예요. 자신의 딸을 내어준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맞아주었죠. 만약에 이드로가 없었으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기 때문에 떠나는 마당에 이 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행동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떠난다고 이야기했을 때요, 장인 이드로가요 평안히 가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긴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부디 몸조심하며 여행을 잘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도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라반과 야곱. 야곱이 라반 집에 가게 되면서 이 장인이 삼촌이자 장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재산을 불렸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과 부인과 재산을 들고 밤에 이제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어쩌면 다시 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중재하셔서 결국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근데 이드로에게도 모세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이드로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모세가 자신의 딸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지면 손해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이드로는 라반과 달랐어요. 이드로는 평안을 빌며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라반처럼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고 라반처럼 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드로는 평안히 기원하며 그를 보내주었죠. 이것은 이드로의 좋은 성품과 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드로는 라반과 달라서 그의 성품은 다른 이를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왔을 때 그의 안됨을 보고 안아주었고 먹여주었고 무료로 받아주었고 가족으로 해주었고 모세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었던 것이죠. 큰 손해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평안히 보내주었어요. 또한 이드로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네가 할 일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근데 서로 동역자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는 동역자고 성도와 성도는 동역자입니다. 부부는 동역자예요. 가족은 동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동역자이죠. 근데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성품이 필요하죠. 하나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좋은 성품이 필요해요. 이도로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도로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었고 좋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이나 리더나 혼자서 직분자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관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키워야 하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지혜와 성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때 가능해요. 자신을 돌아봄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좋은 동역자로서 준비되고 있는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절에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이제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오거든요. 모세에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가 죽었으니 애굽으로 가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아기를 죽이려던 하던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올라가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 거의 똑같은 것이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주석가인 사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막상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고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두려워서 도망쳐왔던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떠나긴 하는데 그 마음에 불안한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 부분마저도 해결해 주신 거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
그 왕이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가라.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0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확신을 가져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돼요. 원래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굳이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지팡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 지팡이는 이제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기적의 지팡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지팡이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지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이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증거이자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겠다. 나는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인도해 낼 것이라는 그 다짐으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은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보면서 힘을 내며 나아갈 거예요. 그 지팡이가 항상 모세의 삶에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 지팡이가 된 것이죠.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 사건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사건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모님한테 그냥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하고 여러 찬양들 하고 그런 봉사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앞에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전도사님이 선곡을 했는데 옛날 노래를 선곡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근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가사가 저한테 갑자기 들어오면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 삶을 이제 이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지? 이게 확 믿어지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이 넘어서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 나는 이것을 잡아야겠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처음 만났던 그것을 붙잡아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예전만 못하고 삶이 계속 묶여 있으니까 신앙도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다시 예전처럼 느끼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던 사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건을 떠올려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건을 붙잡는 거죠. 그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늘 만나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전의 사건을 다시 붙잡아 보십시오. 이전에 뜨거웠던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또다시 반전이 나오는데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21절의 말씀에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안 간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설득했죠.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할 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바로왕이 죽었다. 그러면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이적을 그대로 보이면 돼. 근데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 왠지 알아?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걔가 말 안 듣게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걔는 백성 안 보낼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 입장에서 들어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네가 말하면은 안 될 걸 내가 그렇게 했어. 이게 뭔가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사회의 마음과 오늘날의 마음은 좀 달라요. 오늘날의 마음은 감정을 뜻하지만 고대 시대의 마음은 이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성의 저장소가 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브는 성경 안에서 생각, 지적인 행위, 인식력, 이성, 이해, 통찰력, 의식, 기억, 지식, 판단, 방향, 선택 등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은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딱딱해졌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선과 악을 편견 없이 판단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바로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는 교만해져 있어서 억눌러서 어떤 것도 도덕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뭔가? 일부러 그 바로왕을 조종한 것인가? 그럼 바로는 꼭두가시처럼 그냥 나쁜 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바로의 마음은 지금 거만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왕은 신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완고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왔어요. 모세의 원래 신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하 노예예요. 근데 노예였던 모세가 와서 들어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신이 우리의 백성을 다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높은 자리에 있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바로의 완악함을 아세요. 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결국 그 완고함 때문에 10번의 그 거절 끝에 그는 결국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10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돌이키기를. 그런데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의 완악함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을 주지 못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부르셨죠. 3가지 이적을 주셨죠. 지팡이 있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평안을 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부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전했을 때 바로왕이 단칼에 거절해요. 네가 말한 신을 나는 알지 못해. 듣보잡이야. 들어보지도 못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이 더욱더 심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죠. 그리고 바로왕의 거절이 9번이나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설득 끝에 왔어요. 그럼 바로 이것이 해결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모세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접적인 성공이 없고 실패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를 한 번 겪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세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태도에 실망하지 마. 이스라엘 태도에 실망하지 마.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거절할 거야. 바로는 완악하고 완고해서 거절할 거야. 근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모든 것까지 난 계산해서 내 계획 안에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 결국 그는 그의 아들 마다들이 죽고 난 후에 결국 내 백성을 보낼 거야. 그도 내 섭리 안에 있으니 내 뜻 앞에 굴복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다 보면 실패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느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의 부르심에도 정말 기적같이 부르셨잖아요. 절대로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부르셨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없이 부르셨고 기적을 나타내셨고 또 지팡이 주셨고 여러 가지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그 사역에는요. 계속 실패해요. 10번이 계속 거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런데도요. 모세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0번 거절해도 계속 갔고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해내죠.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가 너의 사명에서 직접적인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할 것인가? 너는 결과보다 순종에 더 집중할 것인가? 와 같은 것으로 모세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갈래? 아니면 나의 말을 믿고 따라갈래? 모세는 성공을 보지 않고 순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던 거죠.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성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에 집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되었다고 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선택하고 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따라갔다고 해서 당장 내가 생각했던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성공이 아니라 순종함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공이 아니라 순종함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이 아니라 순종함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신뢰함이 있을 때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성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죠. 또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의 삶과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할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실패감을 느끼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함을 보고 가는 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거라면 속도가 좀 늦더라도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순종함이 아니라 성공을 보고 간다면 결국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처럼 될 거예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간증하고 어디 새롭게 하소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순종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공함을 보면 따라간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좋지 못한 경우로 참 많이 봐요. 범죄자로 가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따라갔거든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몇십 년 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따라온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순종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쫓아갔거든요.
결국 바로 왕처럼 점점 완고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성공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병 고침을 받았어.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성공했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진 거죠. 바로 왕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완고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거만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바로왕처럼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처럼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순종함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십시오. 완악해진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